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지난 밤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또 귀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또 귀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가진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으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 교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더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마치 바울 자신과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바울이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고 그들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그런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역시 바울도 복음을 듣고 그것에서 자유하고 복음으로써 그가 변화되었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기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에 그런 질병이 있다고도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는 몸에 간질이 있었다고도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온전치 않은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를 내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어쩌면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 어쩌면 그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오히려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 안에 순수함이 있었고 그들 안에 복음의 큰 사랑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순수한 그 신앙의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서 바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히려 처음의 모습이 더 복되고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모습이 더 사랑이 가득하고 오히려 더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복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진정으로 바울을 위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의 자신에게 있던 그런 육신의 약함들 그런 것들을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그들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율법을 따른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울과 이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발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을 잘 따라야만 그들이 더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런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그런 줄 알았지만, 결국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게 되었고, 오히려 처음에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바로 그 모습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 열정 가운데 잘못된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가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보다 더한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보다도 더 어렵지만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그러한 사랑,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처럼 보듬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도 변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바울의 이 말씀은, 이 고백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죄인으로 돌아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을 때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분명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다른 곳에 더 열심을 하게 될 때에 처음 모습보다 더 나아지긴 하지만 때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희석되어서 오히려 처음 모습보다 못할 때도 우리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의 모습대로 잘 성장해 오고 있습니까? 처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열정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우리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열정이 다시 처음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을 보이면서까지 그들에게 자녀라 부르고 그들에게 해산을 하는 그런 고통까지도 수고하겠다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들은, 그 사랑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분명 돌봐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이 약한 자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자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라 칭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 우리를 돌아보면 분명 우리 주위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대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나와 분명히 다르지만 그들이 나와 같지 않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라라고 부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그들에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내 안에 여전히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라 부르며 그들에게 해산하는 그런 고통의 수고까지 행하면서도 그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였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을 놓칠 때가 있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행할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으며 무릎으로 나아가며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또 병실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하여졌던 모든 모습들이 다시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힘든 모든 부분들 다시 건강하게 다시 치유되어지고 다 낫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신방하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